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가의 정부들이 모든 단체들을 향해서 행정명령을 내림으로부터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많은 관심이 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 탄압 혹은 기독교 박해라고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마땅히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때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았던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는 하나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뛰어난 이런 왕이 되었는데 세상은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왕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왕을 모욕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아니고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의 앞부분은 아까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는 그런 좀 어렵기도 한 구절입니다.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특별한 세대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이 있기까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성경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왕직, 교회의 왕직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 왕직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독선적이고 오만하며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낙인 찍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지금이라는 시대는 아직 세상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순복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야, 그리스도가 왕인데, 교회도 왕인데 누가 감히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했다가는 자기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이 거대 담론을 어떻게 다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일컬을 뿐더러 나 자신이 교회이지, 그렇게 이 교회를 나는이라고 치환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저 이 믿는 자들의 이 무리로서의 공동체에 반대되는 집단으로서의 세상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이 믿는 자의 무리 안에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 좁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말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까지 이르는 이 모든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시대 전체를 살아가는 초대 교회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렌즈를 요한계시록이 선물하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렌즈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잘 유명한 구절은 에베소서 6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잘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복음서를 보아도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싸우는 장면들을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많이 전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향한 칭찬, 권면, 그리고 책망의 이야기를 보면 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권면 때마다 이기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대가 영적 전쟁 중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부터 3장까지 이것들이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부터 14장, 조금 더 보자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2장부터 14장이 이 종말의 시대 전체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19장은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고 전쟁이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탄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대로 사탄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한쪽도 이겼고 한쪽도 이겼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구절들을 세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2장 8절에 보면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 11절에서도 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이 용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장뿐만이 아니라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서도 성도들이 짐승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탄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11장과 1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성도를 공격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겼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탄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겼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탄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선언은 각각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겉보기에는 승리자가 두 쪽인 것 같으나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는 독자가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지 혹은 땅의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당하는 핍박, 성도들이 당하는 순교, 또 용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가 사탄의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승리자인지는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러니가 이제 좀 설명이 될 것 같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관점이고,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보는 것은 땅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세 군데를 보여드렸는데 5장, 12장, 15장에서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 5장이 세트인데요, 4장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요한이 거기에서 음성을 들었다. 4장과 5장은 하늘을 이제 요한이 보는 관점인데 거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5장에서도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관점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11장과 13장에서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상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내레이터가 설명을 덧붙이기를 사탄이 혹은 짐승과 용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탄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하늘의 관점에서 조금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나 아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이 5절의 내용 때문인데 5절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구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의 커다란 주체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탄을 상대로 대적해서 싸우는 법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아이를 사탄은 이 출산 전부터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 던졌습니다. 이것은 용이 얼마나 이 여자와 아이를 괴롭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또 더 나아가서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그 사내 아이,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인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누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냐면 여자와 아이는 굉장히 무력하게 사탄의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탄의 권세가 강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의 관점에서 이 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요한은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기 전부터 계속되었던 싸움을 하늘에서 있는 천사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당시에 1차 독자들은 미가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엘은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명백하게 다니엘서와 연관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영적 전쟁에서 인자를 도와서 사탄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같이 생긴 분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우리, 인자를 도우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지금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인자를 도우리를 천사 미가엘로 다니엘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일어났다. 그 전쟁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용은 어떤 존재인지 다른 곳을 참고할 필요도 없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그 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용은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또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이 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를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9절 10절의 설명을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모양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거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이입니다. 옛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어를 보면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옛뱀이라는 거죠. 당연히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도 현혹했던 뱀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이 용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 또한 이 다니엘서와 연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7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은 그 이후에, 다니엘 이후에 그 세대에 일어날 제국들과 그 제국들의 열왕을 상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용의 성격을 두 가지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첫 번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대하여 고소하는 이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서 명백해졌습니다. 또 사탄의 성격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와의 연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고소하고 특히 거짓으로 고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12장에서 13장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13장에서 이 짐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설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사실 이미 이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12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그 짧은 이 세 구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하늘의 권세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고발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하늘에 있는 미가엘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 미가엘의 승리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11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사탄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도들 혹은 교회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미 이겼다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사탄의 성격을 설명했던 것을 떠올려 볼 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온 세상을 현혹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탄이 이렇게 현혹합니다. 교회, 그리스도, 저들이 하는 짓을 봐. 교회가 하는 행동들은 전혀 존경할 것이 못 돼.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대상도 아니고 존경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저들을 신뢰할 거리가 없어 라고 세상을 향하여 고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탄은 거짓으로 현혹할 것입니다. 교회, 너희들이 이미 이겼다고, 너희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너희는 끝이야. 너희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의 이 수명이 다 해버릴 거야.
교회는 조만간 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거야. 사탄은 이 세대를 향해서, 세상과 교회 모두를 향해서 거짓으로 꿰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은 사탄의 거짓 고소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분명하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가 이미 거둔 승리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 사탄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꾀임 속에서 무엇이 더 진짜일까라는 이 영적 전쟁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약속이 더 진짜라고 믿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아담을 잇는 자로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계속 뉴스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희망을 잃어가며 두려워하며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 싸움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파악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호기롭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바울과 같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발가벗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우리 함께 형제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이제는 쥐구멍으로 숨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정죄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8절, 9절,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던 그 사탄이 이미 쫓겨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사탄이 고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탄과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고난을 당할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핍박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 포커스를 잃어버린다,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로만 증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삶과 그리스도의 이 방향성을
말로 증언하면서 자기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이 사탄을 닮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할 때 이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이 교회를 한번 이겨보려고 이 기회에 교회를 한번 밟아보려고 교회를 짓누르고 때로는 교회에게 진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회의 잘못을 고발하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때로는 세상이 사탄이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 중에 거짓과 과장과 선동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 한번 너희의 실체를 까발려 보겠다, 너희의 뉴스가 얼마나 거짓인지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가 이 싸움을 감당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짐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시는 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가장 이 신입사원인 줄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두는 두 가지 관점, 땅의 관점을 우리는 버리고 하늘의 관점을 반드시 이렇게 안경을 써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구나 라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이 살아가려는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이 렌즈를 끼워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헛발질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후에 온전히 이 진리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의 대적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취, 그 본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갖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을 대하여 싸웠던 방식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거짓으로 선동했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셨고 그런 자들에게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끌려 가셔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지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 하늘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아까 제가 복음의 말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12장에 대해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저항하십시오. 그러나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시고 증언과 순교로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세대에 지금은 왜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주는 키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는 역설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설적인 승리를 뒤엎으시면서 모든 이 꼬였던 질서들을 바로 세우시는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시고 머리시라는 사실이 마치 이 성경의 선언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왜냐? 아이러니, 이 성경의 역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거짓말 같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이미 앞서간 선교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이기고 있습니다. 순교함으로써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왕 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다스렸을지를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만물에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적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싸워서는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를 우리가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 노릇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지금은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고난을 통해 완전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2년은 어떤 해냐면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500년이 되어서 기념 포럼이 열렸던 해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것이 진정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냐라고 하면서 콜럼버스가 속했던 이 스페인 왕조와 아메리칸 원주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반대편에서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수탈과 탈취의 역사다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불과 4개월 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는데요.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열혈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대륙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표어는 이 불쌍한 원주민들을 좀 살기 좋도록,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복한다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리베라라는 학자는
이들의 정복 전쟁에 신앙과 신학이 남용되었다, 악용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세상에 이 주류 역할을 자처했었던 이 서구 기독교, 우리는 이 서구 기독교를 한국에서도 당연히 거의 답습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 신앙과 신학에 굉장히 폭력적인 요소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학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혹은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신앙과 복음 전도라는 미명으로 너무 많은 이 포악을 합리화했던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세상을 상대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땅의 관점에 익숙합니까? 우리를 거짓의 관점으로 유혹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영적 전쟁인지 분명히 깨닫고 땅의 관점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관점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진짜 실상임을 깨달아서 내가 더 하늘의 관점으로 덧입혀지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방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낮아지는 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진짜 승리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욕하는 자에게 모욕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는 자에게 우리도 위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방향이, 그 삶의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